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인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매스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모이지도 말라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들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주님 만나기 좋은 때이지 싶습니다. 나가지 말고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함께 모여 먹지 말고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먹으려고 애쓰십시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과 그리고 그 지침들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지침에 따라서 개인 위생과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적 깊이가 깊어지고 또 넓이가 넓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때, 그런 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를 키워가면서 대단히 놀랍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좋았었던 때를 생각하면 아마 그때인 것 같습니다. 언제냐면 제 자식이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누구라고? 아빠. 그 첫 마디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흥분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멍합니다. 이 아이가 나를 향해서 아빠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대하는 모습. 부모인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양식을 공급하고 보금자리를 제공해서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 누구인지를 아는 관계, 이것이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지? 라고 물어보는 주님의 이 물으심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령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다른 인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르고도 교회 다니거든요. 하나님 모르고도요 신앙생활 하거든요. 성령 모르고도 직분받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종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다가 기독교 가르치고 감리교라고 쓰거든요. 고백 안 하고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앙인들은 변화가 없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 제자들이 웅성웅성대다가 주변에 들은 얘기들을 전합니다. 예 선생님, 어떤 이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다시 한번 묻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쭈뼛쭈뼛 할 때에 그래도 대표라고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전 이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펴볼 것이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련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지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명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장소이거나 혹은 말을 이끌어가는 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지명이 기록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바니아스라는 말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바니아스 폭포라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을 해요. 헬라 시대 때 목양과 목축의 신 판이라는 신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판을 따서 파니아스라고 붙여진 지역이 바로 이 바니아스의 유래입니다. 가나안 시대부터 이곳에 바알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고요. 주변에 바알, 갓 혹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많은 신적인 것들이 많았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헤롯 시대는 이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헌납하게 됐던 것이 이 지역의 모습이에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냐? 자, 갈릴리를 중심으로 세 개 지역으로 지역해서 각각 왕들을 세워놓아요. 분봉왕입니다. 이 갈릴리 이쪽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이 물이 풍부한 지역인 이 파니아스 지역에다가 로마스러운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황제 이름을 따서, 왜냐하면 내 충성심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 요빠 근처에도 이미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헤롯이 자기 충성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고, 아주 멋있는 지역입니다. 도시를 만들고 그 지역을 가이사랴라고 만들어 놓아요. 이 빌립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 이름까지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아요. 로마식 건물들과 또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수도처럼 만들어 놓았으니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로마군의 주둔지였으니까 굉장히 번화했던 도시가 이 지역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저 헐몬산 골란고원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이 텔단 근처인데요. 이곳에서 솟구쳐 올라요. 샘을 이루고 있고요. 물이 풍성해요. 지금도 하루에 수천 톤의 물이 흘러 넘쳐요. 이것이 요단강을 흐르는 수원, 발원지가 이 지역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땅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넓어져 있고, 그러니 목축과 목양이 아주 원활했던 곳이 뭐냐면 이 북쪽,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분봉왕인 빌립은 이 지역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이후에 뒤에 아주 웅장하게 펼쳐져 있는 이 절벽을 이용을 해서 신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목축의 신 판, 이 판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요, 하반신은 염소예요. 이 판신이 목추지를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갖고 있던 필이 판스플룻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면 펜플룻, 제 기원이에요.
길이가 다른 관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 펜플룻의 기원이 여기입니다. 피리를 불어서 사람이나 동물을 유혹해서 타락한 성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판신, 이 신을 위한 신전들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요, 거기 앞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아주 복잡한 일들을 만들었던 것이 이 판신이 있습니다. 그 옆에 황제를 위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만들고, 그 옆에 제우스 신을 만들고, 그 옆에 복수의 신, 에미시오스인가요? 이런 신들을 만들어 넣어서 널브러진 신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식 현대 건물을 지나 뒤 배경으로 각각의 신전들이 펼쳐져 있는 그 앞에서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저 사람들처럼 판을 숭배하며 풍부와 쾌락과 타락에 일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 복수의 여신 네메시오스, 그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게 이득이 되어지면 무엇이든 하겠고, 내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즐비한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물어보고 있고, 제우스를 신이라 부르면서 나도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시민이야 라고 떠벌리며 살고 있는 그 맹랑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순간 사라져버릴 인간이 세워놓은 저 도시, 타락한 인간 군상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신전들, 그 신전들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무엇라고 말하느냐? 눈 뜨면 사라질 권세, 명예, 환락과 타락의 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재물이 눈앞에 선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식이 얼마나 올라왔고 집값이 얼마나 떴는지 그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만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앙망하고 나를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본분이고 너희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배경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시편 146편 3절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할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와 같은 선조들,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영웅이에요. 위인이에요. 위인. 요즘 아이들 말하면 아이돌, 아이돌인 거죠. 그와 같은 존재들, 추앙받고 존경의 대상인 인물들, 이것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이런 거예요. 내 삶과는 별개의 인물들. 아, 그런 분들이 있었지. 우리 조상들이었대. 예수님도 뭔가 뛰어난 선각자 혹은 나보다 뭔가 뛰어난 랍비, 그런 종류의 인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이들의 말에 대해서 틀렸느니 잘못됐느니 이런 반구의 말도 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즉 주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말이었어요.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는 말을 우리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새로 오신 왕이십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들에게 즉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종교의 모든 권세가 이분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모든 권세와 권력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혁명, 변혁, 그것이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디 나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에요. 드디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이어지는 말씀 앞에 드디어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을 만드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어쩌면 이들의 고백은 로마의 황제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모든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그 전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뒤엎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워서 다윗 손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꾸밀 건데 거기에 주님께서 우뚝 서서 세상 권세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도 그 곁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우리도 권세를 누리겠지? 라고 어쩌면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고백 뒤에 비로소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진정한 왕은, 진정한 구원자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심판해서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왕이며 구원자이며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 헌신과 사랑과 아가페를 실천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비로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잘못 알고 잘못 고백하고 잘못 살아가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걸어가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하자. 내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자. 주님의 계획이잖아요. 오늘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멀리 하려고 했던 것들, 군림하는 것, 다스리는 것, 권세 잡는 것,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때문에 손가락질 닦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은 나도 그 영광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속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할 때에,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할 때에 두 팔 벌려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막아섰던 것이 베드로잖아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강림절 4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권세나 어떤 명예나 어떤 굴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많은 세상적인 쾌락과 많은 권세 앞에서 그곳에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늘 나와 함께 그 십자가 짊어지고 저 헌신의 길로,
저 놀라운 사랑의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헌신으로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가는 복된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십니다. 이 강림의 의미를 잘 알아서 너는 나를 누구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안 것이 감사하고 또한 그 사랑 견주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다 되어지게 주님 은혜와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